(21장)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의 앞에 목매어 달매 그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근이 없어지지 않으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원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정복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브온 거민들이 있었는데 기브온 거민들과 약조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 기브온 거민을 살려주겠다고.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죠. 근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합니다. 살해를 하죠. 멸절하려고 그렇게 학살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을 사람이 어기니까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 시대에 있었던 또 다윗 시대에 있었던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본 고민들을 불렀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사울의 자식들, 사울의 사람들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1절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뜻하지 않은 기근, 재앙이 3년이나 임하게 되자 다윗은 마음이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마음이 어려웠던 터라 또 황궁하는데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한번 어려웠죠. 그 가운데 3년 기근이 또 온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한 까닭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죠.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이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내면 속에 어떤 기준이 있냐면 내 주변에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런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 자신도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죠. 우리는 다윗의 문제를 만날 때 취한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죠.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 해결해 보려고 나서 그렇게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래서 조급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별별 수단 다 써보는 거,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본다라는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통해서요, 쉽게 해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가 받은 온갖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어떤 매번 하던 이제 습관, 아니면은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안전장치 같은, 천국에 가기 위한 안전장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기도는 다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로도 방패로도 또 여러 가지 보호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당한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나의 기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나와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이곳 성전에 강력한 성령의 문,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하나님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곳 성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